5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로 34절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미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는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거저 선물로 주시는 분이란 걸 온 세상에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아닙니까? 저는 어제 28절의 말씀을 언급하며 이 진리를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연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반영하는 규례다. 단순히 악의 없이 우연히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도가 아니다. 이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8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가 단순히 생명을 보호받고 있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의 행동, 사건의 결과로 인해 비록 살인자가 됐지만 살인에 대한 대가, 바로 죽음의 문제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도피성으로 피한 이 살인자는 단지 그의 죽음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죄에 대한 살인자의 죽음의 유보는 도피성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때 가능하는 걸 성경은 말합니다. 26절, 27절은 이걸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즉 생명은 생명으로 지불해야 끝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당연하다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죄의 대가, 살인에 대한 값은 반드시 생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대가를 하나님은 도피성을 관할하는 대제사장에게 전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살인자에게 베풀고 계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대신해 속죄 사역을 담당하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도피성으로 피해 있는 그 살인자가 받을 죽음으로 대신 받아주시겠다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살인자가 치러야만 하는 그 죽음이 되속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즉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피에 의해서만 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공의, 보응의 원리가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의 피 흘림을 대신함으로 간주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바로 이 도피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 안에 그런데 머물러 있을 때에만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넘지 않기 위해 그래서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파도라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해안선을 뛰어넘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아니 잠깐 해일이 되기도 하고 쓰나미가 되어 넘는 듯 보이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긴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통치 아래에서 바닷물은 바다로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 그리고 감정, 우리들의 행동이 성남 바다의 파도처럼 넘을 수 있는 것처럼 우쭐댈 수 있지만 우리는 바다의 파도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선 안에서 우리의 분수를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분수를 이렇게 지키라 말합니다. 30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아멘. 성경은 그 분수의 선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증인, 목격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격자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에만 그 증언이 유효하다 말합니다. 비록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린 바로 그런 상대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증언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내리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살피면서 사사로운 인정이 개입되지 않게 또 신중하고 또 공정하게 살피라고 말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세상엔 직접 살인뿐만 아니라 간접 살인들로 지금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쉽게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면 우리는 한 사람의 인격을 순식간에 살해해버릴 수도 있는 일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언젠가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격, 자유의지, 지성과 지혜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그 사건들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생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미혹하고 끌고 가는 그 풍조에 떠내려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니 고의로 그 생각에 편승하기도 하고 실제 행동으로 우리가 옮기진 않았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인생을 풍비박산내버리는 이 악함이 세상에 넘쳐나는 이곳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는 강력한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고의로 비록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살피고 되짚어야만 합니다. 미투 운동, 이것으로 인해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분명 세상을 밝게 만드는 긍정적인 영향력도 미투 운동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흐름의 편승에 아니면 말지,
대수롭지 않게 한 사람의 인생을 힘겹게 만드는 장본인이 될 수도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판으로 억울한 인생,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중하게 충분한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그리고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33절,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더럽히지 말라 말합니다. 왜 더럽히지 말아야 할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하십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그 땅, 곧 그 땅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하고 계신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던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기적인 나의 삶의 공간에도 죄의 미혹에 끌려 육신의 정욕을 채워가며 탐닉하고 있던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거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쭉 함께하고 계실 거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삶 때문에 벌어지는 죄의 값은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시며 함께 하실 거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돈으로 결코 지불할 수 없다. 고의로 범한 살인자이든 우연히 살인자가 됐든 그 누구에게도 돈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돈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결코 이 땅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하나님이 치러주셨다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오늘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의 존귀함을 우리의 삶의 실천, 사랑과 섬김으로 드러내는 충성된 오늘로 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도 제게 와닿았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삶이 천국이고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실현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우리 거룩을 요구하는 삶의 현장임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놓여져 있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든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어느 곳이든 천국임을 기억하며 소중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넉넉히 천국을 누리게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